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요, 대책 없이 일을 벌이는 사람, 그리고 사고를 치는 사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오늘 주보에 답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 큰일 날 사람. 대책 없이 사고만 치는 사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요, 큰일 날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큰일 날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보시면서, 야, 저 목사 큰일 날 목사구나, 모든 양떼들을 지옥문으로 이끌고 가는 큰일 날 목사구나,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목사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저 장로 큰일 날 장로구나, 저 권사, 저 집사, 저 성도 큰일 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 날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배 생활 잘못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주일 성수를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지각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입니까? 섬김과 봉사 없이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일 날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일 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일 날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년 신앙생활에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강권은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평생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희생을 했더라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일 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년 신앙생활 했으면 1년 신앙생활 한 만큼, 시간이 지난 만큼 변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5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5년 신앙생활한 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1년, 2년, 5년, 10년, 30년 살다 보면 부부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데 그 시간만큼, 신앙생활 해온 시간만큼 변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간은 자꾸만 들어가는데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믿음의 언어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비정상적이고 더 큰일 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달란트 비유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달란트의 의미를 하나님께 받은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질, 소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맡은 재능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희생하는 면만 강조해왔습니다. 집사님, 교회에서 일 좀 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받지요. 그래야 기도 응답 받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교회에서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건요, 2차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보세요. 상달이 안 되는데, 다 물거품 되는데 하면 뭐합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있는지, 메말라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만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미움만, 짜증만, 신경질만 더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영적인 소경인지 아닌지,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진정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여유가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왜입니까? 왜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이, 변화된 심령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생 목사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온전한 사랑이 아닌 교만과 욕심과 내 의와 내 자랑으로 신앙생활한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외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거짓된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비춰보면 불법을 행한 자는 무엇이 불법이라는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인 거예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게 불법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란트의 어원? 달란트의 어원은요, 흉내내는 자예요. 연기하는 자.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연기자 어떻게 부릅니까?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탤런트. 그게 달란트예요. 어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쉽지요? 달란트 하면 탤런트 연상해 보세요. 어원 그대로예요. 흉내내는 자, 연기하는 자,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자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달란트의 비유의 소명의식은요, 하나님께 탤런트적인 사명을 받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삶을 연기해내는 탤런트로서 부름받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탤런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 탤런트 연기 잘하네 이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탤런트예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탤런트인 거예요. 세상 탤런트는요, 시나리오 속에 인물을 연기해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연기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고 연기하는 탤런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연기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러한 탤런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하고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은혜에 나눠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점점 예수님의 속모습까지, 예수님의 내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까지 연기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유명한 연기자가, 인기 있는 탤런트가 사랑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배역을 진짜처럼 소화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을요, 정말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해냅니다. 미친 사람이 연기하면 자기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요. 그렇죠? 자기가 회장이면 자기가 정말 회장처럼, 자기가 대통령이면 자기가 정말 대통령처럼, 자기가 실현당한 사람이면 자기가 정말 실현당한 사람처럼 똑같이 내면의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야, 정말 연기 잘한다, 정말 저 사람 연기 잘한다. 바로 겉모습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연기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시청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연기파 연기자는요, 각설이 여기면 진짜 자기가 각설이가 된 것처럼 거짓 근성을 익히면서 연기를 합니다. 자기가 미용사 역을 맡았으면 진짜 자기가 미용사가 된 것처럼 가이즈를 연습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을 여러분 흉내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해요? 연기자들이 머리까지 삭발하고 체중도 줄이기도 하고 살을 몇십 킬로 찌우기도 하고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식스팩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그렇죠? 연기하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내면의 연기를 위해서, 그 자신이 맡은 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제로 체험적인 경험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모습을 연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천사표인 것처럼, 교회만 오면 천사로 변해요. 집에 가고 자기 직장에 세상에 나가면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교회만 오면 천사로 변해서, 교회만 오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닮아가며 흉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연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면의 모습을 연기하지 않으며,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연기를 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장 보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방언하고 천사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품지 않으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면의 연기를 하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연기하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흉내내는 거,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핏대로 울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연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연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척, 죽는 척 연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완벽하게 실제 리얼티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으셨어요. 그게 연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배고픔과 핍박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리얼 액션입니다. 실제 연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연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고난도의 연기. 여러분 정말 고난도의 연기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내 교만 죽여야 돼요. 내 욕심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고난도의 연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가? 그렇죠? 이 고난도의 연기를요 우리가 연기할 수 있어요. 죄인을 용서하는 연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면요 똑같이 상밖에 안 돼요.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연기를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하며 연기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서 연기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연기를 할 것인가. 여러분 연기자들은요 무대가 있습니다. 세팅장이 있어요. 영화 촬영장 가보세요. 헐리우드 촬영장이 멋지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연기자들은요 그 촬영장에서 세팅된 무대 안에서만 연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디가 무대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연기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직장, 내 사업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의 무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연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연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탤런트적인 사명이요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연기자들은요 연기를 잘해야 1인 2역입니다. 그렇죠? 더 잘하나 1인 3역까지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1인 몇 역이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1인 3역도 아니에요. 10역도 아니에요. 1인 100역, 1인 1000역, 만역.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연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의 눈물 흘리는 입장을 내 입장인 것처럼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연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속에서 연기하는 기도드리는 연기를 보여주셨고요.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능력자로서 들에서 강에서 언덕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때로는 죄인들의 친구로서, 눈물 흘리는 자의 친구로서, 상처 입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눈목희로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요 해결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베푸는 연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할 때는 내가 직장을 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없는 가정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인 것처럼 내면의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교만이 막힌 담이 돼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걸렸는데 하나님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다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서 살게요. 하나님 제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대신 회개할 것처럼 기도를 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그 어둠과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질 각오를 하고 실제적인 내면의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까? 내 기도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남을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실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1인 1역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1인 2역, 3역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연기를 잘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감독의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촬영할 때 감독이 어떤 사인 보냅니까? 감독 마음의 연기를 잘하면 오케이 사인 보내요. 그렇죠? 조금만 감독 마음에 안 들면 컷! 야 다시 해! 너 그 연기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감독의 마음에 들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만 감독의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요 컷 시켜요. 다시 입힙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주인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컷당한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알았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수준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 오해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그렇죠? 주인의 원래의 뜻을, 원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수준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인에게 바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무슨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오해했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네가 오해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오해했다면 내 뜻을 잘못 오해했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더 깊게 정복을 찔러주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오해한 차원이 아니에요. 오해했으면 오해 풀고 그래 너 다시 한번 내 뜻 제대로 해봐라 하는데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오해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했으면 네가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나중에 찾게 하지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게 아니라 뜻은 알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 너의 악하고 게으른 종아리죠? 너의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니? 너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가 아니니?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네? 그렇죠? 오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거 남겨내는 걸 알았지만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때문에 아예 은행에 맡긴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한 번만 없던 것으로 해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제가 오해했었어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론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은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이 있으리라. 오해 문제가 아닌 거죠. 오해했다면 자기 자신을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 외면당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 교만, 내 욕심, 내 자랑, 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오해하는 가운데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해조차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았는데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오해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는 겸손한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오해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묻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묻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며 연기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응답받는 거, 오직 축복받는 거, 오직 문제 해결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는 거. 오직 주인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많이 늘여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연기가 더 성숙하게 늘어가야 되는데, 더욱더 성숙하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온 시간만큼 더욱더 성숙한 연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죽여줘야 된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요, 길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연기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돌짝밭은 어떤 밭입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음 먹고 연기를 해보지만 흉내만 내보다가 끝나는 마음밭이에요. 왜?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쓰러지는 마음밭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가시밭은요, 듣고 실천합니다. 외면적인 연기는 성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겉모습은 완벽히 연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내면의 연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 아닙니까? 부자 청년 보세요. 외형적인 외연의 모습은 완벽하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율법대로 다 행했습니다. 저 이만하면 합격 점수지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외면적인 연기는요, 완벽하게 율법을 다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외면적인 연기 완벽하게 하는 거 칭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예수님 떠났다 그랬어요. 왜? 내면의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연기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듣고 깨달았습니다.
30대, 60대, 100대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바로 내면의 연기에 성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웠어. 나의 교만과 욕심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내 십자가로 체험했기에, 바로 그 십자가에 동참했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내면의 연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길과 돌짝밭, 가시밭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공감하며 똑같이 이해하며 체험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연기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면의 연기를 하지 못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사람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탤런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탤런트예요. 예수님을 연기한 우리 여러분 모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면의 연기를 완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연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감독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연기력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오해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엇을 모릅니까?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교만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인지 착각해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연기하는 탤런트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그러한 탤런트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연기하는 척, 부드러운 척, 그렇죠? 내가 온유한 사람인 척 연기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면의 연기밖에 안 되지만 하다 보면요, 내면의 연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나눠주는 척. 야, 내가 여태까지 내가 공짜만 좋아하고 욕심만 부리며 살았는데 나도 한번 나눠줘야지. 나눠주면서 내 욕심이 실제로 내 심에서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야, 정말 나눠줬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네.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주시네. 그건 나눠준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내면의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눠주니까 기쁨이, 오히려 내가 나눠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렇죠? 더 나눠주고, 그렇죠? 나눠줄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구나. 실적인 내면의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는 사랑할 수 없지만 연기를 해보는, 안 되지만 연기하는 척 해보는,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연기하고 또 연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면의 연기로 진정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줄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명연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명연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너 연기 참 잘한다. 무슨 뜻이에요? 너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모두 연기 대상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연말에 가면 두두두두 연기 대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치유상도 아니에요. 연기 대상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연기 대상 누가 받아요?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 가장 아니다는 사람이 연기대상 받았고 하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장목사, 이권사, 이장로님, 김권사님, 이권사님, 이집사님 이름이 불려지면서 연기대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보다 큰 영광은 없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복된 하늘의 상금임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그 연기대상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가는 탤런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랑을